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를 못해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만큼은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진짜 즐거운 성탄인가요? 기쁘십니까? 감사하신가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왜 오셨나? 뭐 하려고 오셨나?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의 물음에 주님은 오실 이유도 없고 오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이 무서울까요? 죄가 무서울까요? 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병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죄가 더 무섭습니다. 병은 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병은 우리를 한 번 죽게 하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게 하고 영원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우리가 몸소 느끼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병의 고통은 알지만 죄의 고통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원이 누구에게 쓸데있다고 했죠? 병든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용한 의원,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건강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못 고치는데 허준은 고친다. 허준. 그러니까 명의인 허준한테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허준이 고친다니까 허준한테로 옵니다. 근데 죄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근데 때로는 정작 그 필요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필요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찾고 두드려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뭐 하셔요?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죄짐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성경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예화를 하나 저한테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게 가끔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엄마가 병이 들어서 몸을 꼼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볼 만한 그런 이제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옆에다 놓은 실타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실이 이렇게 풀리니까 점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데, 옛날 문은 이렇게 쪽문이 있어가지고 쪽문을 열면 바로 밑에 부엌이 있는 그런 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엌에 이렇게 물을 끓이는 솥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그 문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점점 풀리니까 재밌다고 하면서 점점 뒤로 가는데 엄마는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한테 가지 말라고 막 그래, 이런데 말귀를 잘 못 알으니까 재밌다고 점점 하면서 뒤로 갈 때 그 절박한 심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저 어릴 때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게 이게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며 오늘을 그냥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만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절감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나와 죽음 사이가 뭐라고요?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을 수도 있고 한 걸음 안 내디디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수없이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같답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답니다. 다 우리 인생을 빗대서 말씀하는데 그게 내 삶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뭐구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요 믿음이 안 생기면 못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해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 발로 찾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마 북한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주인공 된 예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 많은 상술이 판을 칠 때가 많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에 너무 요란하게 막 이렇게 장식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좀 식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세상은 더욱더 밝습니다. 화려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가야 우리가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다시 한번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오셨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문제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건 이미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니까 아까 교독문 통해서도 누가복음에 있는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빌립보서 2장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6절에서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창조자 아닙니까? 창조자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올라오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높은 자리는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는 누구나 다 앉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복된 자리 나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은 얼마나 큰 결단일까요?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높고 높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신 사건이, 그게 뭐다? 그게 성탄인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 자체가 목적이 분명하셨죠.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물 되시려고. 제사할 때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피 마시고 너희가 살아라. 내 살 뜯어먹고 너희가 살아라. 가시고기를 키우는 그 가시고기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을 생각하면, 이 성탄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8절도 한번 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여러분, 다른 거 다 하는데 죽기까지 하는 건 최종 선언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는 건 어렵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영광이거든요.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10절입니다. 하늘의 9절부터 보시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끝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 다시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더라.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로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 큰일 나.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막 어떻게 보니까 어떤 이제 복음을 계속 증거할 때 그 말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가장 크게 여깁니다.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다시 또 예수님께 물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타날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가만히 보니까 50도 못 된 젊은 새파란 것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하느냐? 수천 년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다고요?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생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생일이 있나요? 없나요? 목사님 생일 없는 사람 있나요? 육신의 생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생일이라고 하지만 본래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조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에요. 피조물에게만 생일 있고 만든 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이에요. 존재 자체입니다. 사실은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탄절 되면 성탄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육신의 예수님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제 밑에도 100명의 군사들이, 하인들이 있는데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선민 가운데도 없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을까?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주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텐데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겠지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하시는 창조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이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자리하는 게 뭐냐면 황송함이죠.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오실 때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구해라. 그 이름으로 구해라.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온몸에 암덩어리가 번져가지고 장기의 대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수술을 8시간 할지 12시간 할지 아니면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수술 못해서 그냥 덮게 될지 어쩌지도 의사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그분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나을 것만 같으면 100번이라도 기도하지. 그러니까 아마 믿는 사람이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가 진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지는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그 기도대로 될 것만 같으면 100번이라도 기도하지. 이 사람 몇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 간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시로, 무시로, 항상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으시고 싶으셔서, 응답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그 과부의 부르짖음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구나. 내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매도 맞고 수없는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믿음을 한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더 크게 하십니다. 높이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그런 성탄 주간,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자 주님께서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황송하기 그지없음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아버지의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셨다고 하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헤아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